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혹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의미를 향한 탐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진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저는 저명한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의 놀라운 고백으로 이야기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네이글은 1997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나는 우주가 그런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적인 불신을 넘어 감정적인 거부, 즉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불신이 과연 순수한 이성과 논리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바람이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러한 현상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감정이라는 꼬리가 이성이라는 개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을 정당화할 이성적인 근거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네이글의 고백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신이 없는 우주를 원했고 그의 철학은 어쩌면 그 소망을 지지하기 위한 지적인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무신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작가 C.S. 루이스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대한 간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원했던 것이죠. 사실 18세기 유럽에서 근대 무신론이 싹트기 시작한 배경에는 바로 인간의 완전한 자율성에 대한 갈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외부의 권위나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그 길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신이라는 개념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무신론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바람과 감정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춰 현실을 재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나의 신념은 과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막연한 바람이나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삶의 의미라는 질문을 점점 더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수전 울프는 현대 철학계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순진한 어린 학생들이나 하는 유치한 질문으로 치부되며 전문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당혹감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정말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일까요?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의미, 목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이러한 의미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현대사회는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과학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18세기의 위대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그의 작품 인간론에서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주를 혼란스럽고 모순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어쩌면 우주 자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잠겨있는 존재이기에 한 걸음 물러나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종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신의 관점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교 철학자 키스 얀델은 종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교란 세상과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하나의 개념 체계이다. 그리고 그 해석에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며 이를 의식, 가르침, 제도, 실천 등으로 표현한다. 즉, 종교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날 서구 문화의 지배적인 이야기는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진리와 문화적 권위를 놓고 끊임없이 싸우는 적대적 관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 서사는 놀랍게도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개념이 19세기 후반에 발명된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학자들은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두 권의 책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두 책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올바르게 읽으면 서로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하며 우리 세계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게 해주는 지혜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황금실 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 즉 황금실에 맞는 사건들만 꿰어 맞추고 그에 맞지 않는 다른 수많은 사실들은 무시해버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 저술가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그의 책에서 19세기 초 예일대학의 총장이었던 티머시 드와이트가 천연두 예방접종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종교가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드와이트가 예방접종을 반대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역사의 전부일까요? 히친스가 그의 책에 담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조너선 에드워즈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백신을 맞았고, 안타깝게도 그 부작용으로 175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그는 과학적 진보를 지지하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세기 초 저명한 극작가이자 무신론자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천연두 예방접종을 더러운 주술이자 망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루이 파스테르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매우 복잡하며 종교는 반과학적, 무신론은 친과학적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훨씬 더 다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과학에 매료되었던 사람입니다. 삼촌에게 물려받은 낡은 현미경으로 연못물 속의 작은 생명체들을 들여다보고 직접 만든 작은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과학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하고 심오하며 깊은 만족감을 주는 성취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과학이라는 훌륭한 도구의 사용 설명서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작동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한계를 보이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궁극적인 질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와 같은 기능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존재론적 질문들 말입니다. 포퍼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자연과학의 방법론만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리학자 존 힐러는 과학을 불확실성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확실성의 섬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즉 지식의 섬이 커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어 무지의 바다 또한 더 넓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그 불확실성의 바다로 나아가려 할까요? 그냥 확실성의 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답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만약에 라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해변으로 밀려온 정체 모를 물건들을 보며 미지의 세계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확실성의 섬에서 얻는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실존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진리는 그 정확성과 예측의 확실성이라는 놀라운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과학은 이러한 감탄할 만한 자질들을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질문들은 건드리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의 수준에 머무르는 대가로 얻는다. 그의 말은 과학이 어떤 영역에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우리 인간이기에 던질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질문들 앞에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떻게에 대해서는 놀라운 설명을 제공하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라도 얻지 못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르테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좋든 싫든 그 질문들은 우리 안에 있다. 과학적 진리는 정확하지만 불완전하다. 결국 우리는 여러 학문 분야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종교에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종교가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정작 지혜에는 굶주리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통합하는 사람, 즉 적시에 올바른 정보를 모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그는 여러 분야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더 깊고 풍요로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한 소네트에서 이러한 현대인의 역설을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이 재능 있는 시대, 그 어두운 마당 위로 하늘에선 유성우처럼 사실들이 쏟아져 내린다. 그것들은 질문받지도 결합되지도 않은 채 흩어져 있네. 우리의 병을 고칠 충분한 지혜는 매일같이 실처럼 뽑혀 나오지만 그것을 천으로 엮을 배틀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실이라는 실 조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엮어 의미 있는 그림, 즉 거대한 직물을 만들어낼 배틀이 없다는 통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리학자 출신의 신학자 이언 바버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4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가장 현실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갈등 모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과 종교가 진리를 놓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 관계라는 시각입니다. 과학적 무신론자들과 일부 창조 과학론자들이 이 입장을 대표합니다. 둘째는 독립 모델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며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를 서로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은 사실의 영역을, 종교는 가치와 의미의 영역을 다룬다는 것이죠. 이는 갈등을 피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바버 자신은 우리는 삶을 깔끔하게 분리된 구획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전체성과 상호연결성 속에서 경험한다고 비판하며 이 모델이 우리의 실제 경험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는 대화 모델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과학은 종교를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고 종교는 과학을 우상숭배와 거짓된 절대성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다. 각각은 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양자물리학 교수였다가 신학자가 된 존 폴킹온경이 이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학에 대한 깊은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신학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넷째는 통합 모델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궁극적으로 허물고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매우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학과 종교라는 두 범주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차이점을 존중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 모델 중에서 대화 모델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현대 생활의 가장 깊은 문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합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은 분석을 통해 사물을 분해하여 그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반면 종교적 신앙은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전체적인 의미를 발견하려는 종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과 종합, 이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영국의 원로 철학자 메리 미즐리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단 하나의 지적인 지도만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현실을 향한 많은 지도들, 많은 창문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녀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는 거대한 수족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작은 창문들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본다. 만약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얻은 정보들을 끈기 있게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 서식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창문만이 유일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창문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결코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과학, 종교, 철학, 예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소중한 창문입니다. 어느 하나의 창문이 다른 창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각각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더 크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너그러운 색깔들로 가득 찬 팔레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과 달, 행성을 관찰했던 인류의 오랜 행위가 어떻게 천문학과 점성술로 이어졌으며 그 근원에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깊은 실존적 질문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개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얻고 그럼으로써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